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저런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51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마음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음의 고통,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은 사도 바울이 복음의 핵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한 후에 선택받은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왜 복음을 거부하는지에 대해서 고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자신의 그 동족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것에 대해서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게 이제 구약의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이 이 백성이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입술로 범죄하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도 무섭죠. 다 죽이고 다시 시작하자.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홍수에 노아의 가족만 빼고 다 죽었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불로 심판할 때에 아브라함의 조카 외에는, 가족 외에는 다 죽었죠. 참 이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모세는 다시 시작합시다 이렇게 안 하고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그랬어. 그리고 지금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3절,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그걸 바라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그 고통, 가장 큰 근심이 뭘까? 이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성경에 보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그게 사실은 제일 큰 근심이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죠. 자신들은 그걸 잘 모르더라고.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죠? 이제 저희 때는
대학원을 나오지 않아도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면 서울신대 신학과 4년 졸업하고 대부분은 이제 다른 데에 대학원을 가서 공부를 해요. 저는 이제 액체에 가서 공부를 한 거고, 그 중에 이제 한신대 대학원에 간 친구가 있었어요. 한신대라는 것은 문익환 목사님 그쪽으로 좀 리버럴하다, 아모스의 정의를 외치면서 이제 데모를 많이 하는 곳이에요. 예?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결혼을 해서 이제 이사를 했는데 집들이를 한다고 밤에 저를 불렀어요. 갔더니 이제 친구 2명이 거기 있더라고. 근데 둘 다 리버럴하지. 저희 때는 전부 민주화 운동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민주화 운동하고 공산주의하고는 다른 겁니다. 민주화 운동을 할 때에 이제 공산당이 거기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일명 김일성 장학금이라고. 자, 그래서 그 친구가 한신대 대학원을 다니는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느냐? 그래서 저는 믿는다고 그랬죠. 근데 자유주의 신학은 믿지 않습니다. 그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고 천사를 믿지 않고 내세관이 없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안 믿는다는, 한신대 대학원 다니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을 이제 집들이 했으니까 저녁을 먹고 이제 왔는데, 제가 이제 40에 40일 금식 기도하고 이제 보호식 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원 다닐 때니까 시간이 좀 흐른 거예요. 그렇죠? 40에 금식 기도할 때니까는 제가 92년에 93년에 대학원을 졸업했는데 이제 시간이 좀 흘렀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대학원 졸업하고 수원에 있는 한 30명 모이는 개척교회 담임으로 갔어요.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야. 근데 갑자기 이제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2주만 와서 11시 예배 설교를 해달라. 근데 저는 그때 이제 보호식 할 때니까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수원에 있는 그 교회 가서 오전 개척교회인데 오전에 11시 예배 설교하고 점심 먹고 오후 예배 설교를 하고 이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기도하고 보호식 할 때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겠어. 그런데 그 사모님이 다음 주에는 오지 마세요. 나는 아무 생각이 없었지.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소개해준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교회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네가 거기 가서 이렇게 좀 이렇게 너무 뜨겁게 설교를 해가지고 그 사모가 오지 말라고 한 거다. 그러고 이제 끝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병원에 있는데 2주 동안 있어야 되는데 한 주 지나고서 설교를 하러 온 거야. 11시 예배. 그리고 죽었어. 왜 그런가 했더니 루푸스 병으로 입원을 했는데 2주 동안 입원해야 되는데
일주 만에 와서 설교하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워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서도 목회를 해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으면서도 목회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고. 그리고 나서 제가 장례식에 갔는데 할 말이 없어. 꼭 나 때문에 죽은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 마음의 큰 근심과 그 고통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가장 무서운 고통의 그 병이 뭐냐? 여러분, 여기 고통이라는 것이 쓰다 이런 뜻이 있고, 통은 아픔 통자에 병들 여자의 길용에서, 길용이라는 것은 골이 달린 종으로 온몸에 아픔이 퍼져나간다 이런 뜻이거든. 그런데 우리가 100세 시대의 어른들이 가장 무서운 고통이 뭐냐면 치매입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적으로도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 영적인 치매, 믿음이 없는 거죠.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것이 믿음이 없어요. 이 치매는, 영적인 치매는 영적인 문둥병과 같아서 영적인 교만이나 무지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데서 오는 것도 있고, 영적인 치매, 그리고 영적인 교만, 자기가 굉장히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하는 짓을 보면 전혀 믿음이 없어. 그래서 지금 그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는 열심히 하지만 자기 민족은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말하면 내 가족은 어떻게 되느냐? 그 고통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6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한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은 육신의 자녀도 있고 약속의 자녀도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라고 다 자녀가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그 하나님의 씨라고 불리는데,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거를 예정론자들이 말할 때는 선택 이미 결정됐다 그러는데, 우리는 예정론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에서를 버렸고 야곱은 사랑해서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그러면 이거는 에서와 야곱의 책임이 없죠. 근데 여기서 예정론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미래에 대해서 미리 아신다. 예지. 뭐를 아시냐면 에서는 능력 있는 사냥꾼으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고, 야곱은 장막의 사람, 장막이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게 아니고 사냥꾼이 있고 장막의 사람이 있는데, 자, 선악과가 있죠. 선악과를 만드신 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세상에는 약초도 있고 독초도 있죠. 그런데 약초를 먹으면 사는 거고 독초를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과에 다니는 학생들이 이제 교만한 거지. 그 자기네들이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나무를 먹었어.
근데 그 독초야. 3명이 죽어버렸어. 만드신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그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선택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가 있으면 선을 선택할 수 있잖아. 생명나무를 선택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마귀의 말을 듣고 거짓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보기에 좋았더라 했을 때에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욕심을 선택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것을 믿으면 죄와 사망의 저주가 해결되는 것이고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으면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약초도 있고 독초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은 똑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똑같은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받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에게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가서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받고 유대인 중에서도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복음을 거부했을 때에 세리와 창기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받고 축복받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시기하여 그들도 예수를 나중에 믿게 되는데 다 믿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남은 자들만 믿게 된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70년 동안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 게 아니고 그 중에 남은 자만 일부만 돌아온 거예요. 자,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어, 이 세상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고 돌아온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방이 적이 있으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르비딤이라는 사람들은 성막에서 심부름하는 종, 노예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돌아올 이유가 없어. 왜?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돌아오면 다시 종살이를 해야 되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왜 돌아왔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남은 자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을 때에 이것이요,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고 디딤돌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걸림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의
그 라인이 있고 선지자의 라인이 있는데, 선지자의 라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지금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새벽 기도 오신 분들이 잘 돼야 돼. 그래야지 안 믿는 사람들이 시기해서 나도 예수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제가 기도할 때에 친가, 외가, 청가, 뭐 친구, 뭐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룹으로. 친가에서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 똑같은 형제야. 근데 예수 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큰이모가 6남매인데 거기에서 유일하게 믿는 집으로 시집간 그 누나가 제일 잘 살고 있어. 나머지 사람들은 참 험하게 살고 있어. 험하게. 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가도. 외숙모가 형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누나 하나만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 집이 제일 잘 살고 있고, 믿지 않는 그 형제들은 참 험하게 살고 있어요. 친가, 외가, 처가도 마찬가지야. 그 중에 잘 믿는 사람들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이 볼 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르구나. 우리 좀 지방에 후배 목사님인데 고향이 이천인데 자기네는 작은 집이고 큰 집이 있는데 큰 집은 잘 살아. 근데 작은 집은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처음엔 막 조롱을 하더래. 교회 다니면서도 참 못 산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큰 집 그 형제들, 자녀들은 다 이혼을 한 거야. 근데 작은 집은 어려웠어도 공부를 다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그 형은 이천에 그 농협에 다니는데 이천 쌀 중에 가짜가 많은데 농협쌀은 진짜래요. 그래서 형님이 농협쌀을 보내는데 그건 진짜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어렸을 때는 막 가난하다고, 교회 다니는 것들은 가난하다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서 자녀들이 이제 결혼을 하는 거 보니까는 큰 집은 다 가정이 깨진 거고 작은 집은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공부를 해가지고 다 잘 된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 오신 여러분들이 잘 돼야 돼.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남음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기쁨이 충만,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고, 그리고 믿음의 대, 기도의 대, 축복의 대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의 큰 근심은 그 민족이 하나님께서 떨어진 것입니다. 예수에게서 멀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이, 유대인들이 거부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가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는 것을 보고 이제 이스라엘이 시기하여 예수를 믿은 자들이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